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죄라는 제목으로 나눌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도하실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고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함께 다른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 참을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계시록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구원의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항상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밖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돕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사역들과 섬김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럼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 떠나는 것이다.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지금 계시록 2장에서 3장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 총 7교회의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 상황에 맞는 메시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두 곳의 이 두 교회 빼고는 칭찬받은 교회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5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칭찬받지 못한 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들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심각한 영적 상태에 5교회가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7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다뤄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요. 동시에 첫 번째로 다뤄지고 있는 교회들의 죄 중에 죄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언급되고 있는 교회들의 순서를 봐도 그렇고요. 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따져봐도 7교회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다뤄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첫사랑을 버린 교회의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면 첫 번째로 다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 내 첫사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식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 있는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꼭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사랑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첫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고통 순환을 겪으셔야만 했나?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죄의 무게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 절절히 품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다. 내가 예수도 믿고 성경 말씀이 진린 것도 믿지만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떤 사랑을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구나. 게다가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을 한때 진실하게 사랑했던, 가짜가 아니고요, 진실하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썼을까? 자신에 대한 첫사랑을 버려버린 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마음이 다 식어 빠졌고 예수님을 더 이상 예전처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편지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시고 서글프고 고통스러웠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좀 공감을 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나갈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주로 받는 사랑에만 길들여져서 내 쪽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받는 것에는 길들여져 있고 나름 구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정작 내어드리는 쪽에 대해서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고 너무너무 무지한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교회 안의 분위기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몫한 그게 있어요. 새신자들 오면 어떻죠? 딱 붙어서 케어해주고 집중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들어주고 섬겨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한국 교회들 안에서 선포된 메시지들은 주로 어떤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십시오. 회복, 치유, 어떤 이런 좀 삶의 소망을 주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받는 거에 너무 체질화가 된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작 내 쪽에서 예수님께 드려야 될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거의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온도나 어떤 깊이나 뜨거운 간절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교회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 더 큰 문제도 따라옵니다.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전혀 문제 삼지도 않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 매주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적당히 섬김 봉사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에 대해서 터치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구원의 문제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당연히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버리는 죄는 심각한 죄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똑같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첫사랑을 버리는 죄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매우 심각한 죄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느낌을 따라서 이렇게 따질지 몰라요. 아, 목사님, 시간이 흐르면 누구든지 감정은 좀 다운되고 싶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뜨겁고 순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고 나름 다 섬기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천국 갈 사람 그렇게 많이 없겠네요? 라고 따지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부분적으로 보고 깨닫고 계신 거예요. 자기 안경으로 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2절 3절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은요, 선한 일에 일단 꽤나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나름 유명하고 전통이 있고 교회들 사이에서도 나름 알아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웬만한 교회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 선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2, 3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고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게 거짓인 것도 니네가 다 드러냈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 3절 보시면 이들에 대한 칭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가 이런저런 귀한 일들을 했다. 내가 다 지켜봤고 잘 알고 있다.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칭찬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어때요?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4절 5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속마음, 핵심 본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4, 5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중에 말씀인 겁니다. 사실 그 위에 나온 칭찬에 대한 칭찬을 언급한 구절들은요, 사실 안 들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 이 4절 5절의 말씀만큼은 이들이 반드시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심각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행한 그 어떤 사역이나 선행으로도 커버할 수 없어. 대체가 불가능해.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야라고 무게와 강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예요, 교회.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을 때는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이건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죠. 감사하게도 편지를 쓰신 목적답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살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십니다. 자, 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뭘 이긴다는 말씀일까요? 이긴다는 거는 싸움, 전쟁이 있다는 거고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에 대한 이김이겠습니까? 자, 문맥 전체에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자, 첫사랑을 버린 죄에 대해서,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싸우고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이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너무 심플 클리어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후반부 이제 끝을 보시면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세요.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만약 이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중요한 건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거야. 하지만 지면 줄 수 없어.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만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곧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닌 거죠. 주님 역시 지금 가벼운 톤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목회를 했느냐? 정말 유명한 영적인 대가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똑바로 배웠고 은혜 진리 충만했던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쪼개서 잘 가르쳐요. 얼마나 능력과 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목양 속에서 공동체가 잘 커나갔어요. 그래서인지 그때 당시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있었는데 무난히 잘 뚫고 돌파했습니다. 핍박도 이겨낸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들이 서서히 변질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된 지 약 25년에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거든요. 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식어갔고 신앙생활은 점점 타성해졌기 시작했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 섬김들은요, 문제없이 왕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오르거나이즈가 나름 다 잘 돼 있고 맡아서 척척척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겁니다.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배운 그 박식한 성경 지식이 어디 갑니까? 마음은 식었어도 성경 지식은 머리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왕성하게 써먹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자부심, 지식은 여전히 대단해서 마음껏 활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2,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너희가 막 거짓 사도들 드러내서 말씀으로 막 분별해서 쳐낸 거, 허용하지 않은 거. 그리고 니골라당의 무리도 미워했다고 하죠. 마치 영지주의 같이 막 방종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방종을 이제 추구하는, 영적인 것만 애매하게 이렇게 추구하면서 방종인 것을 허용하는 그런 무리들도 말씀으로 분별해서 판단하고 멀리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변질됐고요,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육과 혼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역의 면에 있어서는 꽤나 열심히 있었고 활동도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이 보면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 소멸해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고 파리해져서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될 수 있는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자,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국말보다도 영어로 번역된 그 영어 단어들을 쭉 살펴보시면 의미가 좀 더 와닿게 돼요. 주로 어떤 단어들로 번역이 됐냐면, 잘 들어보세요. abandon. 뭔지 아시죠? 버리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특별히 책임 있는 대상을 향해서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abandon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forsake. 저버리다, 그만두다. 이 단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allow, 허용하다. 이것도 알면서 허용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또 let go, 떠나보내다. permit, 허락하다, 승인하다. 이런 의미들로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야피엠이라고 하는 버리다라는 헬라어 원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번역된 이 모든 단어들은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나요? 매우 의도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식어간다는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식을 한 번도 못했을까요? 눈치를 전혀 못 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가 않고 뭔가 식어가는 것 같고 뭔가 변질되어 간다는 걸 반드시 그들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유는 제가 끼겠지만 분명한 건 회복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 대가지불이 없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이들이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첫사랑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써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또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게다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꽤나 오랜 세월을 참아주셨던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가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약 25년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10년 이상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에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첫사랑을 다 유지하고 있었겠죠. 초창기에 뭐 3년, 5년 혹은 10년, 많이 쳐줘서 10년 동안 뜨거웠을 거예요. 자, 어쨌든 10년이라고 쳐줘도요, 약 15년에서 20년 그 후의 세월은 이들이 이제 관리 안 하고 산 거예요. 쭉 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뭐 1, 2년 정도 기다려주고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수년의 오랜 기간을 기다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는데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나 심각하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너희의 상태를 똑바로 깨닫고 첫사랑을 속히 회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로 옮겨버릴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아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길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야말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아닌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이런 적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아,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왠지 식어가네. 싱숭생숭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예배도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지치고 다운되고 점점 무뎌지는 것 같다. 그런 걸 느끼실 때가 반드시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네 하고 수동적으로 방치한 채 혹시 내버려두는 분은 없으십니까? 한 번은 한국에 계신 박보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성도분의 간증을 나누시는데 참 충격적이었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성도분이 계셨대요. 사역자는 아니고 일반 성도분이셨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의 믿음과 헌신은 내가 정말 저 아프리카 같은 사역제 선교주에 데리고 가서 동역을 해도 정말 람보처럼 강력하게 같이 사역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목사님도 참 감동을 받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대요. 근데 한편으로 이 성도분은 몸이 매우 좋지 않았답니다. 무슨 암이었다고 했어요. 제 기억에. 암이 상당히 이렇게 발전한 상태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어요. 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영이 몸을 빠져나가서 예수님 계신 그 천국으로 영만 이제 빠져서 올라가게 됐대요. 이분의 간증이니까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그걸 순수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고통도 싹 사라지고 진짜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막 감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더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는 너가 올 자리가 없어. 천국에는 너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니야. 전도, 봉사, 섬김 다 너의 열심, 너의 의로 한 것이다.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정말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해도 안 가고 두려워 떨었겠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의 신앙의 동기가 틀렸다는 거. 나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천국에 네가 있을 자리가 없어. 자,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간증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바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영을 이렇게 빼내신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구살생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답니다. 다시 영이 몸속에 들어오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분은 그때부터 허겁지겁 자기의 중심부터 관리하면서 모든 걸 뜯어고치기 시작했대요. 찬양을 하나 불러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부르고 섬김 하나하나 해도 예배를 해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간증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뢰할 만한 간증들만 제가 이렇게 엄선해서 분별해서 저도 듣겠죠. 목사인데. 근데 들을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정도로 이건 참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가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구나.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간증들을 들으실 때 저거 순 다 거짓말 아니야? 저거 믿을만한가? 모르겠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간증 옆으로 다 치우세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말씀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 역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 먹지 못하게 될 거야. 천국에 네가 올 자리 없어.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한 그 많은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악인을 쫓아내고 니골라당 미워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은 그것이 나를 향한 첫사랑의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자,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역 자체도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 자체도 아니고 자신을 향한 성도의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아예 인정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하는 예배, 섬김, 헌신, 전도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첫사랑이 식어가는 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만약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고 계시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오늘부터 조치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더 듣고 후회하기 전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이 자꾸 식어가는데 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씀도 펴서 읽으시고 기도도 막 통성 기도를 하시고 그래도 안 뚫리면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왜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왜 버리게 되는 걸까요? 말을 수정할게요. 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무뎌지고 신앙의 열정이란 것이 왜 소멸될까요? 여러분,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뿌리로 계속 들어가 보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쏠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첫사랑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찾고 헤매고 목말라하고 채우려고 하는 존재예요. 어떤 음식으로만 만족하는 동물들과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올바른 창조 목적은 그래서 뭐였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만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때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열정이나 갈망 이런 게 그다지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일요일에 교회 한번 다니는 정도가 다예요. 기도에 어떤 열심도 없어요. 깊지가 않아요. 영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성도지만 내 마음의 빈자리를 뭐로 채우게 될까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는 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세상 그 무언가일까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가치관, 유혹, 염려, 별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게 돈, 물질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친구, 취미생활, 운동, 먹는 거, 게임, 인터넷 중독 뭐든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건 알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고 내가 점점 걸로 쏠려가고 있네. 내 육의 본성이 자꾸 거기에 반응하고 있네.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은근슬쩍 하나둘씩 허용하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둘씩 양보하지 않고 거부하고 쳐내고 지켜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냥 혼미해져가지고 때론 말씀에 내 양심을 찔러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돼도 은근슬쩍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나 몰라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요, 그런 식으로 서서히 소멸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스타일의 뿌리가 바로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죄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선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 일에 관심을 더 두기 시작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이 땅의 삶에 안주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급속도로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탈, 몇 달, 몇 년을 자기 중심적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잖아요. 다시 예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의 속마음에서부터 삶의 실제 일상에서 습관들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죄들은 없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소멸케 하는, 다 쏟아붓게 하는 그런 잘못된 죄들은 없나? 그것들을 돌아보며 처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해야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도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는 과정은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봤듯이 사랑이 식어가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의도적인 버림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주님 앞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인하고 때리고 도둑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고 차가워지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성도로서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알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텐데, 그러면 산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농도, 깊이, 순수함, 열정, 이걸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생토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보시고 관리하셔서 정말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